제1장 두견세의 비밀.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 이름은 두석이고 동생 이름은 견화였습니다. 두석이는 16살이었고 견화는 13살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남매는 서로 무척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두석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집안일도 잘 도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견화는 마음씨가 착하고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두 남매는 언제나 함께 다니며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남매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두석이가 17살이 되던 해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몸져 누웠고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두석이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두석이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견화는 집안일을 돌보며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남매는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버텨나갔습니다. 두석이는 견화에게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과거의 급제에서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견화도 오빠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오빠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오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과 붓을 사주었습니다. 남매의 우애는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석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성의 유명한 학자가 제자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학자 밑에서 공부하면 과거 급제가 훨씬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성까지 가려면 긴 여행을 해야 했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석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견화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견화는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자신은 어머니를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두석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두석이는 가족의 바람을 받으며 도성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견화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견화는 오빠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빠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두석이가 떠난 후 견화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집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두석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도성에 잘 도착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견화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뻐하며 어머니께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소식을 들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견화는 걱정이 되었지만 오빠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공부에 바빠서 편지를 쓸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견화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두석이가 출세해서 가족을 버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에서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서 고향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견화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소식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생활고 때문에 몸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견화는 어머니를 간병하며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위독해졌습니다. 견화는 마지막으로 두석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빨리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견화는 혼자서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오빠 없는 장례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견화는 오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견화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견화를 데려가려 했지만 견화는 거절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이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화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견화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나갔습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두석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견화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오빠가 자신을 버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견화는 매일 마을 앞 큰 나무 아래에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오빠가 그 길로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견화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른 곳으로 시집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견화는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빠와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오빠가 자신을 잊었다 해도 자신만은 오빠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견화에게도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고생과 병으로 몸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견화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빠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빠를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견화가 죽은 지 얼마 후 마을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화가 늘 앉아서 길을 바라보던 그 나무에 예쁜 새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새는 슬픈 소리로 울어댔는데 들어보니 두견하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새를 두견새라고 불렀습니다. 두견새는 매일 그 나무에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가 견화의 혼이 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서도 오빠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말로 두석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두석이는 도성에서 큰 병을 앓아 몇 년간 생사를 오가며 지냈던 것입니다. 병이 나은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편지를 쓸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앓았던 것입니다. 두석이는 집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견화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석이는 자신이 너무 늦게 돌아왔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석이에게 견화가 얼마나 그를 기다렸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빠를 믿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된 두석이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두석이는 견화의 무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해서 견화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두견새가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두석이는 그 울음소리에서 견화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두석이는 그 후로 매일 견화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견새가 있는 나무 아래에서 견화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성에서 있었던 일들과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두견새는 두석이가 올 때마다 더욱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오빠를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석이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견화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두석이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더 이상 출세의 뜻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두석이는 고향에 머물며 견화를 기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견화가 도왔던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두견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나무에서 살면서 두석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두석이가 슬플 때면 더욱 슬프게 울고 두석이가 조금 기운을 낼 때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견화가 오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석이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견화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석이는 평생 견화의 무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견새와 함께 견화를 그리워했습니다. 두석이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자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견화가 오빠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석이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석이가 죽은 후 두견새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봄, 그 나무에는 두견새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함께 살면서 아름답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두석이와 견화가 하늘에서 다시 만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봄이 되면 그 나무에는 두견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슬프면서도 애절한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석이와 견화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두견새의 울음소리에는 남매의 깊은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견새가 울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멀리 떠나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두견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식들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두견새의 울음은 가족 간의 사랑과 그리움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두견새가 우는 밤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안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견새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견새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견화의 혼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견새의 이야기는 점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고장 사람들도 두견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두석이와 견화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과 형제 간의 우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시인들은 두견새를 시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에서 인생의 슬픔과 사랑의 깊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견새는 이별과 그리움의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학자들은 두견새의 생태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봐도 두견새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견화의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두견새들이 찾아와 울어댑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두견새의 울음소리에는 두석이와 견화의 이야기가 영원히 담겨 있습니다. 남매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이별의 슬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견새 울음소리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남매의 애틋한 사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견새가 우는 한두석이와 견화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2장 구렁이의 눈물 깊은 산골 마을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몸길이가 10자가 넘고 머리는 소뚜껑만큼 컸습니다. 온몸은 푸른빛이 돌았고 눈은 호박처럼 노랗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구렁이를 무서워하며 큰 구렁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구렁이는 마을 뒤편 깊은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굴에서 살았습니다. 그 굴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충분할 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구렁이는 평소에는 굴 속에 조용히 있었지만 때때로 마을로 내려와 닭이나 염소를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나타날 때마다 집 안에 숨어서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아무도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간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구렁이를 쫓아낼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을 놓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불을 놓아 굴을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위험한 일이라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구렁이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많은 산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라 산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구렁이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산의 수호신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구렁이가 어떻게 수호신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구렁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구렁이를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청년 몇 명을 뽑아 구렁이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한 청년이 서기였습니다. 서기는 활을 잘 쏘고 칼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라면 구렁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기는 몇 명의 동료와 함께 구렁이 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 그리고 불화살을 준비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 굴에 도착한 서기 일행은 굴 입구에서 구렁이를 불러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 구렁이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굴 속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렁이는 정말로 거대했습니다.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겁먹지 않고 활을 들어 구렁이를 겨누었습니다. 구렁이도 서기를 노려보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가 서기를 공격하려다가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구렁이는 서기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노란 눈에서는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뱀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렁이는 서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구렁이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화를 내렸습니다. 구렁이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산을 지켜온 산의 수호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뱀이었지만 오랜 세월 수행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산과 마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을의 가축들을 잡아먹느냐고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생명체라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사람은 해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렁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혼자서 이 산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가끔 마을로 내려가는 것도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기는 구렁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렁이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동료들과 상의한 후 마을로 돌아가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구렁이는 서기의 결정에 감사해했습니다. 서기가 마을로 돌아와 구렁이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구렁이가 꾀를 써서 서기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산신 할아버지만은 서기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산에 큰 호랑이 떼가 나타나 마을을 위협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호랑이들을 물리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은 맹수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몇몇 어른들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혹시 구렁이가 정말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구렁이가 정말 수호신이라면 왜 지금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잡아먹는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마을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로 큰 위험이 마을에 닥쳤습니다. 산적떼가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산적들은 무기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큰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산적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산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구렁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어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산적들이 도망간 후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야 구렁이가 정말로 마을의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다시 구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렁이는 서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구렁이는 서기에게 자신의 진짜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수백 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무서운 모습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기는 구렁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구렁이의 소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구렁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구렁이를 오해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구렁이를 위한 작은 제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 입구에 제단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렁이에게 음식을 바치고 마을의 안전을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구렁이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구렁이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을 보며 구렁이는 감격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구렁이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차 안심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을 지켜달라는 부탁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구렁이와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구렁이는 더 이상 마을의 가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제사 때마다 음식을 바쳐주었습니다. 구렁이는 약속한 대로 마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가끔 구렁이는 마을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렁이가 착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아이들은 멀리서 구렁이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렁이도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서기는 구렁이와 특별히 친해졌습니다. 가끔 구렁이 굴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구렁이는 서기에게 산의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디에 약초가 있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기는 구렁이에게서 배운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의 약초꾼들은 더 좋은 약초를 찾을 수 있었고, 농부들은 날씨를 미리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졌습니다. 구렁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고 특히 서기 같은 친구도 생겼습니다. 구렁이는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구렁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비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특별한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수호신이라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구렁이가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산을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호신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지켜온 정신을 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렁이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동안 구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를 정중히 모시고 산 꼭대기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렁이의 무덤 앞에는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며 구렁이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구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렁이가 죽은 후에도 마을은 계속 평안했습니다. 맹수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산적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의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저절로 길을 찾게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신비하게 구출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구렁이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구렁이의 무덤 근처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뱀은 다른 뱀들과 달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구렁이의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뱀은 점점 자라서 구렁이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꽤 큰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도 구렁이처럼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수호신이 나타났다며 기뻐했습니다. 구렁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존재로 오해받았지만 사실은 외로운 마음을 가진 따뜻한 수호신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렁이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했을 때는 갈등이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마음을 열었을 때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매년 구렁이를 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구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편견 없는 마음과 따뜻한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구렁이가 흘린 눈물에는 수백 년간 쌓인 외로움과 마침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3장 꽃신을 씨는 소녀 깊은 산골 마을에 꽃순이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이름처럼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온갖 꽃들을 심어 가꾸었고 산에 올라가서는 야생화를 찾아다니며 하루 종일 구경하곤 했습니다. 꽃순이의 집은 언제나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꽃순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꽃순이에게 제대로 된 옷이나 신발을 사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꽃순이는 항상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때때로 꽃순이를 놀렸습니다. 가난하다고 신발도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꽃순이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으로 올라가서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꽃들은 꽃순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꽃순이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앓아눕다 보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꽃순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간병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다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순이는 산 깊은 곳에서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꽃순이에게 왜 혼자 이런 깊은 산에 올라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꽃순이는 솔직하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초를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꽃순이의 착한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꽃순이의 손을 잡아보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느라 발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순이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꽃순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꽃순이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꽃순이의 효성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꽃의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산에서 꽃들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꽃순이처럼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순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꽃의 여신은 꽃순이의 발을 어루만지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꽃순이의 발에 아름다운 꽃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신발은 온갖 꽃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장미꽃잎, 국화꽃잎, 해바라기 꽃잎 등이 곱게 엮어져 있었습니다. 꽃신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꽃신이 꽃순이의 발에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꽃순이는 생전 처음 신어보는 신발에 감격했습니다. 꽃의 여신이 말했습니다. 이 꽃신은 특별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꽃순이가 이 신발을 신고 걸으면 걸은 자리마다 꽃이 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주의할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만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마음에 욕심이나 미움이 생기면 꽃신의 힘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꽃순이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꽃순이가 꽃신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로 발걸음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민들레, 제비꽃 등 온갖 꽃들이 꽃순이가 지나간 길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꽃순이는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꽃순이는 어머니께 꽃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꽃순이가 방 안을 걸어다니자 정말로 꽃들이 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방 안 가득 꽃향기가 퍼지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꽃순이는 꽃신을 신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꽃순이가 지나간 길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꽃들의 치유 능력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 꽃들 근처에 있으면 병이 나았고 슬픈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도 꽃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점점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을 이장은 꽃순이를 불러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꽃순이는 솔직하게 꽃의 여신을 만난 이야기와 꽃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순이의 순수한 마음과 효성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꽃순이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예전에 꽃순이를 놀렸던 아이들도 미안해하며 사과했습니다. 어른들도 꽃순이네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머니를 위한 약을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꽃순이는 마을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쁜 것은 어머니의 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꽃신이 피워낸 꽃들의 향기를 맡으며 지내다 보니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꽃순이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면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꽃순이에게 자신들의 집에 와서 꽃을 피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자 상인 김씨는 꽃순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꽃을 피워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꽃순이네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장래를 위해 고민했습니다.
꽃순이도 흔들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꽃순이는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꽃순이를 자신의 큰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꽃순이는 화려한 집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살던 초가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꽃순이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꽃순이가 피워내는 꽃들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꽃순이에게 매일 정원을 돌아다니며 꽃을 피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을 따서 높은 값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꽃신의 힘이 잘 발휘되었습니다. 김 씨의 정원은 온통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그 꽃들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꽃순이도 약속대로 돈을 받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꽃순이는 점점 불행해졌습니다. 김 씨는 더 많은 꽃을 피우라고 재촉했고 꽃순이를 마치 돈을 버는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꽃순이는 고향과 어머니가 그리워졌지만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꽃순이가 걸어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꽃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법의 힘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당황했고 김씨는 화를 냈습니다. 꽃순이는 그제야 꽃의 여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으면 꽃신의 힘이 사라진다고 했던 것을 말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편한 생활에 대한 욕망이 꽃순이의 마음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김씨는 쓸모없어진 꽃순이를 내쫓았습니다. 꽃순이는 슬프고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꽃순이는 어머니 품에서 울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꽃순이는 다시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꽃신의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물물도 바닥이 나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꽃신에 힘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꽃순이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꽃의 여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마을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꽃의 여신이 꽃순이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신은 말했습니다. 꽃순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되찾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꽃신의 힘을 되돌리려면 큰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순이는 꽃신을 신고 마을을 걸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꽃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길을 다니며 간절한 마음으로 꽃이 피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꽃순이의 발걸음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꽃순이는 기뻐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꽃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웠으며 신비한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이슬은 마치 단비처럼 주변에 메말랐던 땅을 적셔주었습니다. 시든 농작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꽃순이가 다시 마을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순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꽃순이도 자신이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꽃순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꽃을 피워주고 슬픈 일이 있는 집에는 희망의 꽃을 선물했습니다. 꽃순이의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마음과 꽃들의 치유력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꽃순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을도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꽃순이가 걸어다닌 길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꽃순이는 결코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꽃순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꽃의 여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신은 꽃순이가 진정한 꽃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서 꽃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꽃순이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꽃신을 신고 걸어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꽃순이는 이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꽃순이가 다녀간 마을들에는 지금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꽃순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남을 위하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꽃순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꽃순이를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사람들은 꽃순이를 기억합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을 보며 꽃순이가 그 길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꽃순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꽃신을 신은 소녀 꽃순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희생정신,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제4장 노을의 붓 깊은 산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화공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춘삼은 붓 하나면 살아 숨쉬는 듯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산 너머 큰 고을에서도 그의 솜씨가 소문났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춘삼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그려도 저녁 하늘의 노을빛만큼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붉은 물감을 아무리 진하게 칠해도 노란빛을 아무리 더해도 실제 노을의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아, 어찌하면 저 하늘의 노을빛을 그림에 담을 수 있을까? 매일 저녁이면 춘삼은 마당에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 하늘이 불타듯 붉게 물들고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스며들며 보라빛까지 은은하게 번지는 그 장관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그림으로 옮기려 하면 언제나 힘없는 색깔들만 화지 위에 남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춘삼이 평소처럼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그의 붓끝을 스쳤습니다. 놀란 춘삼이 붓을 들여다보니 붓털 끝이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평범한 토끼털 붓이었는데. 호기심이 일어난 춘삼은 즉시 작업실로 들어가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붓끝에서 나온 색깔이 그가 지금껏 본 어떤 색보다도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빛이 종이 위에서 춤추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로구나. 다음 날 저녁 춘삼은 신비한 붓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붓에 붉은 물감을 묻히고 허공을 향해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붓끝에서 나온 붉은 빛이 허공에 그대로 머물며 실제 구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춘삼이 붓을 움직이는 대로 하늘에 붉은 노을빛이 번져갔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지금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인가? 흥분한 춘삼은 계속해서 붓을 휘둘렀습니다. 노란 물감을 묻혀 그으면 황금빛 구름이 피어올랐고 보라색 물감으로 그으면 신비로운 자줏빛이 하늘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붓질할 때마다 하늘은 점점 더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신비로운 노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춘삼이가 그린 것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춘삼 자신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고 싶어 했던 노을빛을 이제 직접 하늘에 그려낼 수 있다니. 그날부터 춘삼은 매일 저녁 하늘의 노을을 그렸습니다. 어떤 날은 온화한 주황빛으로 평화로운 저녁을 연출했고, 어떤 날은 강렬한 붉은 빛으로 장엄한 석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연분홍빛과 연보라빛을 섞어 낭만적인 황혼을 빚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춘삼이 어떤 노을을 그려줄까 하는 설렘으로 일찍부터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어른들은 경탄의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춘삼의 노을을 보기 위해 산 너머 고을에서, 강 건너 마을에서,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적했던 산골 마을이 매일 저녁이면 잔칫집처럼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삼은 점점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날로 커져가는데 과연 자신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노을을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신비한 힘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춘삼이 평소처럼 붓질을 하는데 갑자기 붓에서 나오던 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그어도 예전처럼 선명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이 신비한 힘이 사라지는 것인가? 춘삼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춘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삼아,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제는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할 때이다. 하늘의 소리입니까? 하지만 저는 단지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요. 네가 그린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움을 심어준 것이다. 이제 너의 붓은 평범해지겠지만 대신 너는 진정한 화공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 날부터 춘삼의 붓은 정말 평범한 붓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춘삼의 그림 솜씨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종이 위에 그리는 노을이 비록 하늘의 노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춘삼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붙잡는 법부터 색깔 섞는 방법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물감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은 비록 서툴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춘삼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둘씩 그림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꽃 그림을 잘 그렸고 어떤 아이는 동물 그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춘삼처럼 풍경화에 뛰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삼이 늙어갈 때쯤 그의 제자들은 모두 훌륭한 화공이 되어 각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삼이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하늘의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노을 속에 익숙한 붓질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혹시 저것은? 춘삼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멀리 다른 고을에서 그의 제자들이 각자의 붓으로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붓의 힘이 이제는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는 노을은 춘삼이 그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개성이 담긴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노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춘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제자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로도 춘삼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다시는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늘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자신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생각에 뿌듯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춘삼이 직접 그린 노을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각지에서 그려주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쪽에서, 어떤 날은 동쪽에서, 때로는 사방 하늘 가득 노을빛이 춤추었습니다. 춘삼이 세상을 떠날 때쯤 그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붓을 들고 하늘 곳곳에서 동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하늘이 전에 없던 장관으로 물들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분홍, 보라, 온갖 색깔의 노을빛이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꽃밭이 하늘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 춘삼은 평생 품어왔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듯한 만족감으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해가 질 무렵이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빛을 보며 옛날 춘삼이라는 화공과 그의 신비한 붓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혹시 오늘 저녁 하늘의 노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그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5장 은여우의 꼬리산골 마을에 대수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산길을 다니며 나무를 해온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길 찾는 일만큼은 영 서툴렀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분명 집으로 가는 길인데도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또 길을 잃었구나. 대수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아침에 지나온 길이었는데 저녁이 되니 어느 것이 오던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아내가 또 얼마나 걱정할까? 대수의 아내 순이는 남편이 늦으면 항상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길치인 남편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봐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은빛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처럼 하얀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 꼬리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여우가 빛을 낸다니. 대수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얀 여우가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대수를 쳐다보는 것이 마치 따라오라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저 여우가 길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다른 방법도 없었던 대수는 조심스럽게 하얀 여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앞장서서 산길을 안내했습니다. 대수가 헤매던 복잡한 산길을 여우는 마치 훤히 꿰고 있는 듯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우가 지나가는 길마다 은빛 꼬리에서 나오는 빛이 발자국을 비춰주었습니다. 대수는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덤불도 깊은 웅덩이도 험한 바위길도 모두 피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드디어 익숙한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아, 집이다. 정말 고맙다, 하얀 여우야. 그런데 고개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하려고 보니 하얀 여우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에 날리는 하얀 털 몇 가닥만이 공중에서 반짝이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평소 길치인 남편이 이렇게 정확히 집을 찾아온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묘한 일이구나. 그 하얀 여우가 산신령의 사자가 아니었을까? 그 후로도 대수는 종종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얀 여우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수는 그 여우를 은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내는 하얀 꼬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수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큰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커녕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이구나. 대수는 두려움에 떨며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은빛 빛이 눈보라 사이로 보였습니다. 은여우야, 이번에도 도와주겠니? 은여우는 평소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대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은여우가 몹시 지쳐 보였고 털도 전보다 많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여우는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평소 길이 모두 막혀 있었지만 은여우는 숨겨진 오솔길들을 찾아내어 대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은여우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꼬리에서 나오는 빛도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대수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은여우야, 괜찮니? 많이 힘든가? 은여우는 고개를 돌려 대수를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은여우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수가 다가가자 은여우는 자신의 꼬리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대수는 알았습니다. 은여우의 꼬리에서 나오는 빛은 은여우 자신의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은여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나 때문에 너무 무리를 했구나. 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여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 번 더 밝게 빛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만 눈 위에 하얀 꼬리털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털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수는 조심스럽게 그 털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은여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수가 은여우의 꼬리털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정확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수야, 요즘 길을 잃지 않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대수는 은여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길을 자주 잃는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여우의 꼬리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이것은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여우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이 털을 남겨주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이 은여우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잘 들어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 해가 뜨고 지는 곳을 기억하고 별자리를 익혀두면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산을 대해야 한다. 대수는 마을의 젊은 나무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여우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수가 혼자 산에 갔다가 새끼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주 작은 여우였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너는? 대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 새끼 여우가 은여우의 새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수는 새끼 여우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다친 다리에 약초를 발라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여주었습니다. 순이도 작은 여우를 예뻐하며 함께 돌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 여우의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새끼 여우의 꼬리에서도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은여우의 새끼구나. 대수는 확신했습니다.
새끼 여우가 다 낳은 후 대수는 그를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가끔씩 놀러 와라. 새끼 여우는 대수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내더니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대수는 가끔씩 산에서 그 하얀 여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여우였습니다. 어미 은여우만큼은 아니지만 꼬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은여우는 어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직접 길을 안내해주는 대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꼬리털을 몇 가닥씩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 털들은 잠시 동안만 빛을 냈지만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면 하얀 여우가 나타나서 꼬리털을 떨어뜨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털을 따라가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은여우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을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수가 늙었을 때 그는 품속의 은여우 꼬리털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는 그 털을 보면 옛날 은여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털은 단순히 길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길, 즉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내 마음이 선해야 가능한 일이다. 대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가 세상을 떠날 때 은여우의 꼬리털은 신기하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만 그날 밤 산에서는 특별히 아름다운 은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깊은 산에서는 가끔 하얀 여우가 목격된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꼬리털 한 가닥을 선물로 남겨준다고도 합니다. 그 털을 가진 사람은 평생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길에서도 인생길에서도 말입니다.